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막 굉장히 김 빠지는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아가지고 막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변화산에서 막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봤는데 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저번 주에 우리 부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고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이걸 점검 안 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염려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의 구주인데, 그죠? 전 세계 교인들이 왜 흔들리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믿어지는데 살았다는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부활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죠? 목회자도 그게 되게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 믿으면요, 늘 입에서 불신앙밖에 안 나와요. 다 맞는 말인데 불신앙이라.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 성도들이 흔들리느냐? 안 믿어져서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것을요, 동기를 가만히 점검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문제가 있어서, 질병이나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어서 여기 가도 답이 없고 저기 가도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나왔단 말이죠. 그분은 그 문제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히 믿어야 그때부터 성경이 이게 과거책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그 선포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죽어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짓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할 데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되죠. 그죠? 이게 알아지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응답이 뭘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오느냐? 그죠? 우리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 오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이 사람을 만들 때 짐승같이 안 만들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생김새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창조적인 능력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창조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28절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키는 일을 담당케 하려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졌다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경이요, 굉장히 사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과거책이 아니에요. 지금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요, 자꾸 문제만 오면 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면 그 문제에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주신 이유를 찾는 거야. 여러분, 저번 주간에 전 세계적인 인물이 우리나라 왔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은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요, 13살에 컴퓨터를 봤대요. 우리는 그분이 지금 70 가까이 됐으니까 우리하고 나이 차가 별로 없는데, 저는 언제 봤냐? 대학교 때 봤거든. 286 컴퓨터를 봤어요. 이 사람은요, 어디서 봤는지 컴퓨터를 보면서 마음에 꿈이 생겼대. 13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은 지금요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이에요. 컴퓨터를 보면서 앞으로 모든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들어가겠구나. 이제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보겠구나. 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하버드 대학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공부도 다 안 했어. 왜 그러냐? 다 결론 다 나와가지고 중퇴해버렸어요. 본격적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걸 세계로 퍼뜨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은 조금만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다가 컴퓨터를 다 집어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모든 뉴스, 신문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냥 단순히 우리는 어른들은 그냥 들고 다니는 전화기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그게요, 완전 그걸로 다 해버려요.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다 그 복을 받게 돼 있어. 우리 신자는 도망 다니는데 뭐 어려움도 안 왔는데도 도망가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자는요, 늘 따라가야 돼. 불신자 따라가야 돼. 불신자 조롱으로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무지무지한 비행기가 날려다닌다니까. 낮밤도 없이 날려다녀. 그냥. 응? 그러면서 정확한 좌표에 의해서 정확히 착륙해가지고 시속 800km, 1000km 이렇게 날려다녀. 우리 자동차가 빨리 달려봐야 100km 좀 넘으면 막 흥청흥청 하는데
800km, 1000km 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속도로 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만드느냐? 미국 전 세계를 2시간에 주파하는 비행기를 만들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니까. 여러분, 문제를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뭔가 하나 딱 주어지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응답을 받는데 우리는 안 해.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인데도 불신자도 받는 응답인데, 그래서 뭐 세계를 다 뒤흔들어 버려요, 이 사람들이. 핸드폰 보세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기 들어서 막 어른들은 막 그거 들고 다니면 별볼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다 합니다. 텔레비를 누가 봅니까 지금? 안 봐요. 우리 60 넘은 어른들이나 보죠. 애들은 안 봐요. 거기 속에 다 들었는데 이런 시대에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머리 괜찮은 애들이 보면요, 이걸 더 못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부모들이요, 완전히 수준이 굉장히 이상해. 뭘 자꾸 피해. 피할 데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두 번째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무슨 이해가 되냐?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약속을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엉처분이 없는 관계가 있어. 막 이 창조적인 능력은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무시합니까? 우리 이재현 장로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성경이 짝이 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든 애 다 짝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재앙도 똑같아요. 축복도 똑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지만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자기는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99%를 아프리카 기아 퇴치와 아프리카 질병 치유를 위해서 99%를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전 이 질병을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 2045년이래. 지금 2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서 왜 만드는지는 얘기 안 해. 저는 알아요. 여러분요,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위생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모기가 물으면요, 말라리아 이 모기가 물려버리면 300만 명이 죽는데 1년에. 이게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면 걸치라 이게. 내가 아프리카 간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하고 약을 갖고 가라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거 먹어도 안 낫는데 자기들이 주는 약을 먹어야 돼. 거기서 나온 약이 있대. 여러분, 앞으로요, 이 비행기가 발달하고 이 핸드폰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는 하루만 다 왔다 갔다 해. 앞으로 우리 계속 마스크 끼고 살아야 할 정도로. 마스크가 뭡니까? 산소 마스크 끼야 돼. 그런 심각한 질병이요,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돼 있어. 피할 것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만 그럽니까?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오지 가보세요. 완전히요, 눈뜨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냥 막 파리가 와가지고 막 음식을 다 더 덮었는데 그냥 쫓아가면서 또 먹고 쫓아가면서 먹고,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 점심 때 또 데쳐서 먹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막
지금 몸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번 주에도 우리 권명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이 폐암이 왔다고 막 전화가 알려주더라고, 기도하라고.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막 질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재앙의 문제라. 인간은 끊임없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루도 그냥 아침은 여기서 한국서 먹고 점심은 그냥 미국 가서 먹고 막 저녁은 아프리카 가서 먹고 집에 와도 돼요. 그렇게 발전된 세대를 살 겁니다. 그러면 사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질병도 비행기 타고 같이 온다니까. 얘는 돈도 안 내. 우리는 돈 내고 다니는데 이 말라리아는 돈도 안 내고 오잖아요. 전 세계를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종교, 우상, 사상이 빌려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전 세계는 종교 박람회가 될 정도로 딱 밀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막 우리나라에 수도 없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산업을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야. 막 자기들 종교 사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막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막 내게로 오라 그러죠. 이제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사람들을 막 비방하는 얘기, 저 사람을 공격하는데 옛날에는 막 했는데 요즘은요 그냥 유튜브로 막 인터넷으로 띄워가지고 막 사람을 막 그냥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정신 재앙이 밀려온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게 돼 있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다니까요. 우리 후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 뒤처리하다가 다 끝나버려. 그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막 질병이 그냥 이름도 없는 질병이 막 완전히 판을 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게 그냥 우리 후대들에게 밀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힘을 가져야 요걸 우리가 정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걸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자들이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걸 잘 모른다니까. 전 세계가 그냥 하루권에 다 와서 다 문화하고 뭐가 다 짬뽕 됐어. 제가 목회를 92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가서 놀랬어요. 우리나라에 좀 뭔가 된다는 교회에서 월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다 쉬거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하느냐, 그 교회들에서 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거기 가보면요 교파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겠냐고 막 목사님들이 수천 명, 수백 명씩 모여서 막 강의 들어. 교단 없어졌어요. 그냥 간판만 교단이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중국, 일본 그렇지요. 국경 없어졌어요. 다 그냥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죠? 저는 이게 딱 믿어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저질렀던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줘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저는 이걸 보고 알았다니까요. 저렇게 발달한 애굽이, 그죠? 벌써 우리는
묘 쓰고 앉았는데 이 사람들은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들이 지금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찾지를 못하잖아요. 답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건요 반드시 무너지도록 돼 있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그 나라는요 세계적인 법전이 있어. 하무라비 법전이야.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다니까 인간이. 그죠?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다 무너져 버렸죠. 아수르, 바벨론, 이 지금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세계적인 나라였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완전히 자손까지 다 망해버리잖아요. 발전을 합니다 인간이요. 불신자도요 대단해. 그리고 우리 신자는 너는 왜 저 사람이 저 복을 못 받게 하다가 간단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밥 세끼 먹으려고 막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전 세계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그 분야에 막 자기 분야에 도전하는 막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아니 젊은이들이 도전해야 되는 안 해, 저 사람들은. 어디가 편한 거 있나 찾아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두 군데 있어 편한 곳이. 공동묘지하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어. 천국밖에 없어. 이 땅에는 없어요. 좋은 직장이요? 없어요. 돈 많이 주면요 많이 부려먹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막 어마어마한 걸 찾아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헬라어가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로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는 러시아가요 자랑하는 게 뭐냐, 블라부스트 가니까 자기네 나라는 벌써 옛날에 우리가 100년이지 지금 한 120, 30년, 40년이잖아요. 그 130년 전에 지하 100m 밑에다가 전철을 놨다니까, 전철을. 우리는 뭐 했느냐, 그때요. 구르마 끌고 다닐 때요. 그런 엄청난 러시아가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는 중국 가서 놀랬다니까. 막 7시간, 8시간 가는데도 막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들판을 달리는데, 아니 그런 땅에서요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 번째 나온 게 뭐냐, 인간의 존재가 이해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그죠? 이게 죽음과 부활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막 기적적인 역사. 기적 중에 기적적인 역사가 뭐냐,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저주를 담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이해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죠? 이 창세기 3장을 가져온 그 뱀의,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응?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이 돼서는 안 돼요. 김씨로 오면 안 돼요. 조씨로 오면 안 돼요. 응?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 원죄가 없어야 되고 자범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이 창세기 3장을 가져와서 인류를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이걸 깨달았잖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 그죠?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저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왜 인간으로 와야 되느냐? 그죠?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지. 고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이 문제로 와야지. 고향으로 와야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그걸 해결하기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라.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게 종교요. 자기가 해결하려는 거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말도 안 듣는데. 하나 앞에 딱 맡겨버리세요, 그냥. 오늘 다 맡기고 가세요. 여기다 맡겨놓고 저 문 앞에 들고 가지 말고 다 맡기세요, 그냥. 제발 맡기세요. 남편, 아내 문제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 응답이. 창세기 1장 27절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요 주신 응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저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100세에 얻은 네 아들을 나를 위해서 번제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 그리고 들고요. 아들을 드리고 제단을 쌀 거 다 마차다 싣고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삭이 물어보잖아. 아버지 옛날에 번제 드릴 때 짐승을 들고 왔는데 왜 짐승을 안 들고 갑니까? 미치는 거지 그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면 막 끝날 건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얘가 이해가 되나? 그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가자. 예, 알았어요. 아니 갔는데 막 번제단을 딱 싸더니 막 자기를 딱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자기를 막 칼로 내려치려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하라다. 내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해했단 말이야. 네 아들 대신 저 뒤쪽을 쳐다봐라. 뒤를 보니까 수양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죽이느냐? 수양을 죽여서 담당하는 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와야 되느냐? 다 짐승을 잡아 갖고 와야 돼. 짐승을 데리고 와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가 누구냐? 그러죠.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하면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몰라.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재앙이 안 오면 좋잖아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하면서 제가 늘 그런다니까요. 응? 거짓말 시키지 말고 목사님도 순간순간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응? 교회를 어떻게 할 거고 나는 나이가 먹어가는데 이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고 후임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염려가 왜 없겠냐.
그거 오면 잠도 안 와. 그래서 나는 늘 이 기도한다.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짓말 시키지 마자. 하나님 앞에서. 이 쓰나미 같은 두려움과 염려의 재앙이 왜 안 오겠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재앙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나는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아무도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에 두렵게 문제로 염려로 막 근심으로 오는 거,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냥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막 떠나갈지어다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그거 하라고 한다니까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만이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부활해야 돼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부터, 내 안에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물어봤잖아.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이 언제 부자 됩니까?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부자인데도 맨날 염려하고 형제 간에 갈등하고 형제 간에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이런 심각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래. 그냥 임하도 그냥 임해야 되는 게 아니야. 막 충만하게 임해야 돼. 어느 정도 임해야 되느냐? 응? 저 빌 게이츠 같이 응답이 와야 돼. 그걸 보는 순간에 자기는 앞으로 전 세계에 이게 가정마다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막 전 세계 개인마다 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붙잡았다니까. 그잖아요. 엄청난 일을 보는 거예요. 저는 뭘 봤냐? 가정마다 직장 산업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한 사람씩은 다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니까. 뭐냐,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보면 거의 틀린 말 하거든.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이 나만 미워한다. 왜 지만 미워합니까? 하나님이. 선생님이 왜 학생을 미워할 거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자꾸 돌봐야 되는데 교회 교실 안에 수준 낮은 애들 많이 그들을 도와줘야지. 멀쩡한 나를 왜 도와줄 거며? 그렇죠? 엄마가, 아버지가 나만 미워한다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저 어린 동생을 도와줘야지. 멀쩡하게 서른 먹어가지고 하는 그 인간을 왜 도와주냐? 장애도 없는 애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사랑이 없대요. 목사님 사랑이 없대요. 우리를 뭐 안 도와준대요. 그 중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신자를 도와주시오. 이래야 되지. 다 틀린 말을 하는데 다 틀린 말. 근데 그걸 또 듣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 그래, 선생님 내가 뭐 안 갖다 줬더니 선생님이 너를 미워하는가 보다. 선생님을 완전히 이상한 걸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아이들이 선생님 말 안 듣지. 저희 선생님 부모도 이상하게 결론냈는데 선생님 말 왜 들을 거요? 선생님 말 안 들으면 지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요. 세상은요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저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죠. 오늘 그래 우리는요 이걸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부터 성경이요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기 부모 모습 그대로 따라간다 아닙니까? 제 친구들도 다 그랬어요. 막 제 아버지 술 막 너무 많이 먹었는데요. 먹는 거 나한테 그래. 막 성구야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나중에 50 넘으니까 지가 촛병 돼 갖고 돌아다니는데. 안 돼요. 영적 DNA가 그 사람 몸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안 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래서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발판으로, 응답받는 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을 얘기했는데, 그죠? 신앙과 언약이 사실이라면, 그죠?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제일 타겟가 기독교예요.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요. 앞으로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낼 겁니다. 다른 데는 이런 말 안 하거든. 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부처님도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훌륭한 분인데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를 죽지도 않았어. 기독교만 이 얘기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초대교회처럼 기독교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박살내는 시대가 와요. 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완전 믿음의 언약을 잡아야지. 방법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금종령을 내렸잖아요. 금했다니까. 믿지 마라, 모이지 마라. 교회 다 파괴시켜버리고, 저 중국처럼 막 완전히 다 막 교회를 도자로 막 밀어버리고 막. 금종령을 넘어서서, 그죠? 이제 그래도 모이면 구속을 시켜버렸어. 막 구속만 시킨 게 아니야. 막 이제는 스데반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어느 정도로 유대인들이 대단하냐? 법보다 더 위의 법이 뭐냐? 상위법이 뭐냐? 종교법이라. 그냥 이 사람들 모이면 어떻게 되냐? 사형시켜버렸어. 사형시켜. 스테판처럼 돌로 때려 죽여버려. 지금 유대인들, 저 이슬람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잖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 아니면 다 때려 죽여버렸죠. 그래도 법적으로 걸리지도 않아요. 또 뭐가 있었냐? 사회생활이 단절돼 버렸어. 지금도 그런다 아닙니까? 응?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걸 만들지 않은 나라하고는 무역 거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돼. 아무리 반대해도 안 돼요. 왜? 먹고 살려면. 우리나라 같은 데는 더 그래요. 강대국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는 다 물건을 팔아먹고 무역해야만 사는데, 강대국들이 차별금지법 안 만드는 나라하고는 거래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사회 단절이에요, 사회 단절. 이게 이제 현실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현실이죠. 응? 이제는 막 저 무역을 통해서 상인 동원해서 막, 응? 물건도 안 팔아. 상인을 동원해가지고 물건도 안 팔아. 이제는 이런 시대가 와요. 왔어 이미. 그러면서 또 뭐가 오느냐? 막 로마 정부의 막 압제를, 막 강대국들의 압제를 다 받는 거예요. 강대국의 막 압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막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막 교회를 와서 압수수색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 교회도 잘못하면 압수수색 당해야지. 그런다. 참요. 그 사람이 얼마나큼 무식하냐면, 교회는 범죄자가 오면 여러분, 아이고 저기 범죄자 저기 있어요, 저거 데리고 가세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 용서, 그걸 여기 들어왔으면 그걸 사람 만들어서 나가게 해야 되는데, 도피성이란 말이 교회는 도피처. 어? 법적으로는 뭐 해야 되느냐?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을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어. 그러면 실수로 죽여도 그 사람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었냐?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도피성을.
그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죽는 날 거기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밴드 가서 이번 주 무슨 죄졌냐 다 조사해가지고 검찰청에 넘겨야 되겠네. 여기는 다 용서하는 곳이지. 사람을 만드는 거,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를 압수수색하냐 할 때 막 우리나라가 막 화들짝 놀려가지고 난리 났어. 강대국이 한 번에 하니까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는 거야 이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강대국이 이제 그런 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엄청난 중세교회, 그죠? 중세교회가 핍박을 하는데 기독교를 핍박하고 로마가 막 10명의 황제들이 막 기독교를 다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 딱 붙잡으니까요. 아무리 법적으로 뭐 해도, 그죠? 이 사람들이 망했지 초대교회는 안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응? 진짜 우리는 언약을 다 붙잡고, 그죠? 터벅터벅 우리는 교단 운동도 아니고요. 오직 복음 운동하는 단체고 교회해야 되지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그냥 제가 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늘 이 속에서 결론이 그거예요. 뭘 하겠냐?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진짜로 언약의 사람, 언약을 확인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만이라도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난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왔어요. 응?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언약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어디에 도전하느냐? 응? 도전이 돼야 돼요. 우리는 뭘 하느냐? 성령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왔을까? 어떤 때는 돈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려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나를 공격하는데 내 고향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 목사는 충청도 사람이라 늘에 빠져가지고 충청도 사람이라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고 막 내가 속으로 한번 결단력 해볼까 그러면 내가 느려 나하고 달리기 해볼래? 나하고 차 한번 운전 한번 해볼래? 누가 빠른지? 나한테 다 져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요거 인도 받으려니까요. 그죠? 어떤 데는 돈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저 사람 살리려니까. 저 사람이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뭘 살려면 사람 살리는 게 인도지. 그걸 못하게 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게 인도입니까? 끝까지 참고 막 기다려봐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기다리고 막.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막 홍해도 갈라지는 형식인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이걸 알았잖아요. 응? 그래서 막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막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러죠. 그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말했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자유함을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 걸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묶여져 살아야 되는 걸 다 갚아줬단 말이에요. 갚아줬는데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또 줘야 됩니까? 답답해 죽거든. 쓰리바짝 벗어가지고 그냥 막 난리를 쳐도 난리를 쳐야지. 다 갚아줬는데 또 와서 달라고 하면 막 그냥 막 싸워야 돼. 그때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다 갚아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분야에서 안 되는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참 그 머리 보고 내가 신기한 거예요. 잠자리가 노는 걸 가만히 보면서 우리 인간도 저렇게 날아다니면 될 건데 그러죠. 그거 만들어내잖아. 비행기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물고기가 막 잠수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도 저렇게 만들까 하다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막 우리 앞에 막 부산 앞바다에 막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막 비행기도 수백 대 실은 항공모함이 탁 버팅기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재앙에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다 같이 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도전합시다. 왜 피합니까? 왜 이게 다 끝이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막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혼자 막 춤추고 우리 동네 말로 막 환장하겠어. 응? 왜 하나님 불신자한테 다 우리 신자들은 빼앗깁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어. 다 도망다녀. 이 문제만 오면 도망다녀. 문제 와서 도망다니면 괜찮은데 오지도 않았는데 도망가 버려. 그리고 자기는 응답받았대. 내가 속으로 무슨 응답받아? 문제 없는데 어디 있다고 응답받냐? 저는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응답이에요. 끝까지 도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후대들이 알고요. 도전하도록 만들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 잘 많이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대단한지. 그렇잖아요. 이 에어컨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옛날에는 막 받으셔야 돼. 지금 하늘에 다 올려놓고 난리 치잖아. 그리고 저 사람을 돈 다 버는 거 불신자에 다 돈 벌고. 신자는 맨날 거기 가서 일하다가 부품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서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라고 떨떨고 막 감사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가 삽니다. 우리가 응답받아야 세계가 살아요. 오늘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도 한 나라도 올바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세상이 봤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이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에 이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신 이 축복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동행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을 도전케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럽게 도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